고린도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작정했는데 그 헌금을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정한 헌금을 실행하라 그렇게 건면했는데 오늘 9장의 말씀은 그 말씀을 마무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마게도냐의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미 헌금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에게 도전을 준 고린도 교회가 아직 헌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만약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되면은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빨리 약속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준비해가지고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연보답다. 참된 헌금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는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헌금은 안 받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를 사람들 앞에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어려운 행위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책망합니까? 옆에 식당 있잖아요. 외식 1번가.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해요. 외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면을 쓴다 이런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 실제로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한다는 게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헌금을 하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잡은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신명기 3장이 뭐라 말하냐면 창기가 벌인 돈과 개 같은 자의 수익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창기가 수익을 번 거예요. 술 팔고 그래가지고 번 거 있잖아요. 개 같은 자의 소득, 개는 뭐냐면 남창을 말하는 남창. 그런 사람들이 버려둔 돈, 그런 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선한 데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한 방법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얻는 것이 더 정직한 소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수입을 하나님 앞에 얻고 또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 헌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도사 시절에 좀 이 교회가 분쟁과 어려움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목사님이 들어주지 않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 또 저 사례도 안 주더라고 사람들. 그 장고에 찍어보니 장고 3,000원이 남아있더라고. 주안에 분유값도 없어. 큰일 날 뻔했죠.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또 목사님이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뭐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다니까 헌금을 안 해버리더라고.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안 된다. 헌금 안 해야 되겠다. 뭐 헌금이 뭐 관람료도 아니고 그죠. 관람료도 아니고 입장권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대로. 그런 헌금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근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준비한다는 말이 1절부터 5절까지 5번 나와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준비해라.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준비해서 드린다는 것을 자진해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역으로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7절,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근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디도가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헌금을 독려하도록 갔는데 디도도 어떤 마음으로 갔다고요? 간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할 때 자원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재료들이 다 기금속입니다. 주로 금으로 지어요. 언약궤도 금으로 짓죠. 등잔대도 금으로 짓죠. 떡상도 금으로 짓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되는 거예요. 금을. 지금 눈빛이 별로 안 좋네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바치라 말하는데 금을 바쳐야 되고 이 성막의 천도 있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아주 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억지로 안 해요.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막
마음을 이렇게 팍 불 일으켜 놓고,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천부장 손에 천부장. 천부장은 천만 하는 헌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눈치 보고 다음 백부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아라. 자, 그러면은 자원에서 밭을 했는데 성막을 지을 때 재료가 부족했습니까? 안 부족했습니까? 36장을 가보면 실제로 헌금을 하는데 아침부터 가져와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갖고 오란, 아침부터 갖고 온단 말은 갈등을 했단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갈등하면 아침에 못 나오죠. 집에서 회의도 해보고 해야 되나 말이야. 아침부터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공포를 합니다. 됐다, 그만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원해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억지로 해도 부족한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신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헌금이라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심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 근래에 참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고 또 보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잖아요. 그러면 심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거고, 거둔다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말하거든요. 자, 이런 말라기 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해요. 이미 돌아왔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너희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느냐고 말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11조도 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돌아왔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가지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할 만큼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기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헌금을 할 때 내 것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중에 내 생활을 비를 얼마나 남겨놓고 주님 앞에 드릴 거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 얼마 떼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내가 내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쓸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 김명상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만나교회를 지을 때 그때가 이제 상가교회에 있었는데 분당에도 지성전이 있었대요. 그때 이제 분당에 지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근데 참 목회를 해보면은 도무지 헌금을 할 형편이 안 되는 분이 헌금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때가 김병사 목사님 20대 후반쯤 되었는데 도무지 헌금을 하는데 형편이 안 되는 분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형편에 맞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받을 복을 네가 왜 가로막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의 축복을 네가 가로막느냐. 그리고 1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근사님으로 있는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헌금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겼어야 하는 그분의 삶이 지금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들었으면 가난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김도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깨끗한 부자인가를 책 보면 11조 이야기 나와요.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을 하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니까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 11조는 그분이 김동호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특전사가 있고 방위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럼 누가 특전사고 누가 방위냐? 교인 중에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은 특전사라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도 물질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위 교인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방위로서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특전사가 훈련을 받는 게 낙하산에서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훈련, 고공 훈련하잖아요. 낙하 훈련. 그럼 이게 비행기에 뛰어내린다는 게 이런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전사가 마지막에 받는 훈련이 이 낙하산에 뛰어내리는 건데 이걸 통과 못 해가지고 특전사 훈련 받다가 가는 애들이 많대요. 퇴소하는 애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힘든 훈련이니까 미리 연습을 하는데 어디서 연습하냐면 그 모형으로 탑을 만들어가 그 위에 뛰어내리는데 그 탑 높이가 얼마냐면 11m입니다. 왜 11m냐면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면은 아무리 높은 곳에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11m 한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 말하냐면 성도의 삶에 있어 가지고 11m의 높이가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으면은 어떤 헌금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뛰어넘으면은 어떤 헌금도 할 수가 없고 방위가 되는 겁니다. 방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잠언 3장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털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심는다고 해요. 심는다고. 오늘도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교수님들이 탁구주로 오시거든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보면 어느 교수님은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잘 풀려 뭐든지 쉽게. 어느 교수님은 참 힘들게 이렇게 한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안 믿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생한 만큼 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아들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세 가지를 첫째는 뭐냐면 각각 그 마음에 뭐한 대로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될 경우에 보면은 옆에 사람 눈치를 봐요. 저 집사님 얼마 하는가 보세요. 헌금은 경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매하듯이 하면 안 돼요. 네가 10만 원, 난 15만 원 할란다. 네보다 내가 낫다. 난 15만 1천 원 할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각각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신 대로 또 자신의 행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딱 정해가지고 나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하겠다. 그렇게 정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조금 보니까 너무 인색해.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받아도 기분 안 좋습니다. 뭘 이런 걸 줬네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 향유 옥합의 가치가 얼마였습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은 수익이거든요. 우리나라라면 지금 말하면 10만 원 노동자 수익이라면 3천만 원 됩니다. 3천만 원. 한 번에 다 드려봤어요. 그 제 아들이 뭐라고 하니까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왜 허비하느냐? 낭비한댔어요. 근데 마리아는 낭비처럼 보이는데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낭비가 뭡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넥타이가 얼마처럼 보입니까? 잘 모르겠죠?
하여튼 좀 제가 하고 있는 거 다 좀 비싸게 본다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는 다 비싸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10,000원인데 10만 원 주고 사면은 낭비잖아요. 가치가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근데 100만 원인데 10만 원 주고 하면은 낭비는 아니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뜨렸단 말은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셔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따로는 사람들이 볼 때 낭비처럼 보여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리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저렇게 왜 낭비하느냐. 그 정도가 돼야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헌신하는 걸 볼 수 없어요. 진짜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낭비하듯이 드리고 물질도 주님 앞에 낭비하듯이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거지.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다 오르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 이름 뜻이 뭐예요? 원래는 이름이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나바 이름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라는 이거 그 헬라에 바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바요나. 그 바는 이제 주로 아들이란 말이거든. 디메오의 아들. 그 바나바. 그죠? 그 위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위로를 받았잖아요. 바나바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가 따라합니까? 성경에서 제일 금술 좋은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재산 팔았어요. 근데 팔라고 헌금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라. 그래 그날 밤에 회의가 들어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회의하고 절반만 드리자 이래가지고 절반만 드리자. 억지로 해서 억지로. 헌금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헌금 안 하고 죽지 차라리. 그 돈 써다 죽지. 헌금하고 죽어버렸잖아. 억지로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릴 세 가지가 첫째 마음에 정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인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억지로 하지 말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하고 죽는 것보다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그거 시꺼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헌금에 대해서 또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게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헌금을 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마게도냐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해도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면 안 돼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네 거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 거 갖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자기는 잠시 통로로 쓰임받은 것뿐이지 내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